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레위기 18장 1절에서부터 30절을 우리가 강독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계속해서 정결한 문제를, 거룩성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도 예외가 아니고 19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에게 새 직분을 주시거든요. 아담에게.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새 직분을 주는데, 왕은 공의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말씀의 법을.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법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말씀의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은 거룩함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이 직분은 분명히 새 기능은 가지고 있으되,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부분에 의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치를. 이 부분이 일치를 안 이루면은 이거 지키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거룩성,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데, 이 거룩성은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속에 부여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과 반대가 되는가 하면은 바로 악과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여러분 더러움과 반대되는 거죠. 그죠? 더러움과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거룩함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선과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 더러움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라는 것은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반드시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성은 매우 중요하다. 거룩성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거룩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체를 범하지 마라. 야,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인 그 신앙 서적 속에서는 다루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른 종교의 경전들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다루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러한 가치의 기준을 척도하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계속해서 어떤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특히 여러분들, 당시에 이 하체를 범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하체를 범한다는 것은 특히 부모의 하체를 범한다, 그죠? 자기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여종과 하체를 범하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하체를 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욕의 문제입니다. 정욕적인 문제. 두 번째는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쫓김을 당하죠. 자신의 아들. 그죠?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할 때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때에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여서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체를 범하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 공개석상에서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야, 여러분들 이게 짐승도 아니고 그죠? 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정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권위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이게 그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고 있는 것은 공직석상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권위, 그 권자가 누구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입니까? 내게로 왔다는 겁니다. 나에게로. 아버지의 권위와 권자는 이제는 이 아버지의 하체를 범함으로써 그 권위와 권자는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압살롬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을 때에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의 관습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관습 속에서 보면은 전쟁에서 그가 승리를 거두잖아요. 한 나라에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시 그 왕비를 자신이 취해가지고 그의 하체를 범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권위를 내가 이제 이양받았다. 그 권위를 내가 이제 빼앗았다 이 말입니다. 그 권위를 내가 빼앗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와 같이 르우벤이 했던 내용들은 이 두 가지 부분들이 함께 접목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정욕적이라는 한 부분으로만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르우벤은 여러분 장남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전부 다 가지고 아버지의 그 여종을 범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정욕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함께 결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권위와 권세를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욕적인 문제를 앞설 뿐만 아니라 권위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세를 위해서 그것을 찬탈하고 이런 것들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는 그 권위를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를 사람의 능력으로 찬탈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체를 범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두 가지 예를 전부 다 한꺼번에 18장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런 하체를 범하는 문제를 성경에서 사실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자, 벌써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디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또 어디의 풍습?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이 하체를 범한 부분들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풍속입니다. 풍속. 거기에서 나타나는 풍속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풍속이라는 것은 정욕적인 문제도 있는가 하면은 이 권위적인 찬탈의 문제들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 5계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5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한 공경이 아니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라는 것은 나를 낳아준 분이잖아요. 그러니 나를 낳아준 분, 나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측면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잘 가르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대로 너는 그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속에 다 나타납니다. 나중에 10계명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 속에서 애굽의 풍속은 어떤 풍속입니까? 과거의 풍속이죠. 과거. 그 다음에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미래의 자신들이 살아갈 땅이죠. 이 과거든 미래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우리가 우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풍속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권위에 빠지게 되고 권세와 권위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정욕 속에 함께 젖어드니 이런 풍습을 따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국과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르라고 말합니까?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내 법도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 화면에 보이죠? 네. 그래서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어떻게 하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지키는 자가 되어라. 지키는 자가 되어라. 다른 것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풍속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정욕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고, 풍속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권위와 그러한 속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그 모습이 세워지니 절대 과거와 미래 속에 있을 우상적 요소를 담고 있는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우상적 풍속의 요소는 여러분 말 그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디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 자,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법도와 규례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은, 이 사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죠. 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산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생명만 연장시켜서 산다는 이 뜻이 아닙니다. 이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하면은 이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누린다는 겁니다.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자.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대해서 그리심과 에발에 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심과 에발에서 이야기를 할 때 누릴 것과 누리지 못할 것에 대해서 저주와 축복에 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살리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속에 살아가는 겁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살리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는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의 27장과 그리고 28장에 보면은 그리심과 에발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보면은 그리심과 에발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리라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저주 가운데 산다는 겁니까?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까? 그렇죠.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누리는 자 된다는 겁니다. 누리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속에 항상 세워진 자가 되어라. 그러니 자신의 정욕을 바라보고 권위와 권자를 바라보면서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속에 우리의 거룩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자 되어라. 거룩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자 되어라. 자, 5절부터 우리가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적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8절에서 네 아버지 아내는 이 계모죠. 계모. 그죠? 여기서 살붙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육신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네 어머니 하체는 곧 네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적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친모를 말하죠. 그런가 하면은 8절에 보면 너는 너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는 계모죠. 그죠? 친모와 계모를 함께 다 말하고 있죠. 친모와 계모. 여기서 이제 감이 오죠.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 접촉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성적 접촉을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단순한 정욕적인 문제로 보면은 이 문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에 과거에 관한 고대 사회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은 이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압살롬의 사건, 사무엘 하의 사건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쫓아보내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스스로의 왕의 선포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 아버지의 궁녀를 하체를 범합니다. 이것은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나는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차지한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모와 친모에 대한 하체를 범한다는 것은 이 속에 오늘 본문 속에서는 18장에서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함께 다 말하고 있다. 알겠죠? 그죠? 한 가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정욕적인 문제와 그리고 무엇을 함께 봐야 된다? 권위와 그리고 이런 하나의 자신의 권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쟁취하는 것. 뺏었다는 거죠. 뺏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정욕적인 문제 그리고 또한 하나의 권위와 권자에 대한 세력을 빼앗고 많은 문제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죄의 속성을 보셔야 됩니다. 죄의 속성을. 죄의 속성.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모습들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정욕적인 문제가 앞서고 있고 그리고 탐욕과 권력욕에 앞서가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삼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무엇을 지키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켜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이런 죄 속성 속에서 우리를 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하는 역할을. 그러면은 너는 살리라. 너는 살리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운 속에 너는 살리라. 살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장시켜서 볼 때에 신명기 28장과 27장을 확장시켜 볼 때에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속에 살아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어머니의 아버지에게서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11절. 자, 우리가 이제 11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봤는데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이 다윗의 이 아들들의 이 사건들은 참 우리 속에 많은 하나의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이 자신의 누이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우리의 권위와 권세적인 문제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들 우리가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죄의 속성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속성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어 역할이 우리의 의지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우리의 큰 방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 잘 준행하다 보면은 우리는 언제 관계 속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조명을 해주고 18장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의 수치의 길을 걷지 마라. 스스로의 수치의 길을 걷지 마라. 특히 11절에 보면은 네 손녀나 네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하체니라. 이 스스로 수치를 걷는 겁니다. 이 부분들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보면은 지금 사회 속에서 부모가 자녀를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 있고 그리고 또한 조부가 손녀를 또한 성적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적으로.
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바로 정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일어날까? 바로 권위와 권세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관습을 따랐던 겁니다. 이방인의 관습. 이방인의 관습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관습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녀가 성행위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 성행위를 통해서 제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는 보면은 남창이 있었고 여창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성립이 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다산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집안의 농사가 풍년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성전 창기와 관계를 맺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습 속에서는 이런 하체를 범하는 사건들이 나중에 정욕적인 부분들로 함께 일어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의 수치인 줄도 모르고 그 짓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방어하라? 그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서 방어하는 자 되어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그래서 18장에 보면 제일 먼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난 뒤에 지금 문제를 딱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우리는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영육 간에 방어 노선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15절까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말 그대로 지금 이 속에서 성적 결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삼촌 이내 친족을 말하고 있죠. 삼촌 이내 친족.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결혼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뭐 사촌 이내의 친족들이 결혼을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때 보면은 이게 유전자의 이 어떤 충돌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나죠, 그죠?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런 룰들을 지금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정욕에 눈이 멀어져 버리면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마귀에게 넘어져 버리면 눈에 보이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딱 깨놓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거룩함으로 더러움을 던져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고 거룩함을 통하여서 더러움을 우리가 걸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아시겠습니까? 그런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의 관습처럼 이 관습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무너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무너지면 두나 무너지는 것 쉽습니다. 그죠? 세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땅 모양 아닙니까? 처음에 한번 범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속담에,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소도둑이, 죄송합니다. 바늘도둑이 먼저 나오지, 그죠? 야, 그래서 내가 방금 소도둑이라다. 야, 소도둑은 어디까지 뚱쳐야 되나?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요. 영적 도둑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요, 한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음란에 무너지면 한없이 음란해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영적으로 불의한 속에 무너지면 한없이 불의한 속에 빠져들어가요. 무엇으로 붙잡아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준행하는 것으로서 무너짐을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방어의 노선이에요, 여러분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문제가 여러분 신약에서 터졌죠. 신약에서 헤롯이 자신의 사촌을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죠. 그 부분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질타를 가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거부를 일삼았는가 하면은 그 부분이 가증한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겁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가증한 풍습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정욕을 앞세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금한 법을 그는 스스로 어기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를 향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던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헤롯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그에게 선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육신을 앞세워서 정욕이 내 속에 열매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욕이 내 속에 열매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 열매는 신속하게 열매 맺어버려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 나쁜 거 잘 배운다 그러죠. 나쁜 건 또 빨리 배워져요. 하나 배워나 놓으면요 응용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기가 어렵지, 한 번 짓다 보면은 두 번 짓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 세 번 짓기는 더 쉬워지고 네 번 짓는 것은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계속해서 그런 전과가 늘어난 이유는 이런 우리의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단절. 그 단절을 못하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속성 가운데서 특히 정욕에 대한 문제는요, 이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달콤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이런 성적 유혹 속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많이 빠져들어가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은 정말로 이 사회의 성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시켜버리고 무엇만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까? 법 제도만 몇 년이 형을 살고 어떻게 하면 구금하고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는 성적 문제, 타락한 이 문제 본질적으로 여러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우리의 인격들이 바르게 세워져야만이 이 문제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의 속성 속에서 우리를 걸러내야 합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더러움을 걸러내야 되는 것이고 선을 통해서 여러분 악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19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그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19절은 바로 뭔가 하면 월경을 통해서라는 것은 뭔가 하면 피가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쏟아부었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자체를 통해서 내 자신이 벌써 거룩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곧 여러분 사망이지 않습니까? 피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 피가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그 불결한 그런 길들을 걸어가는 일들을 정욕을 앞세워서 행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생명을 쉽게 값없이 파는 자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람들은 무서울 정도로 자신의 생명을 팔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로부터 회개하고 속히 돌이키고 우리의 본인의 모습들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월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가 생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피가 죽은 피가 된 거죠. 피가 여러분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피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내가 같이 접촉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부정한 것이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정욕으로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정욕으로 팔아먹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생명을 정욕으로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크게 우리에게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는 성에 대한 문제를 통해서 정욕을 다루고 있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다루고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죠? 이 이방인의 풍습 속에서는 이 성행위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권위와 그리고 그 권세를 자신이 취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 성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지 마라. 하나는 이 성적인 문제가, 하나는 정욕적인 문제였고, 하나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문제였고, 이방인의 풍습은 바로 권위와 권세를 차지하는 것이었죠.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특히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한다. 여자와 여자가 이게 뭡니까? 동성이죠. 동성애. 여러분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격의 문제로 다룬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사회단체에서 인격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자체가 그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는 인격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인격과 인권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모든 것은 만들어졌고 지금도 운행되어집니다. 맞습니까? 동성애 속에서 인권과 그리고 인격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먼저 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마귀의 힘입니다. 이 동성애는. 그래서 남남과 여여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동성애는 철저히 여러분들 이것은 파괴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자와 남자가 해서 생육 본성 충만함이 나타납니까? 뭐만 나타납니까? 여기서 성병만 나타나. 성병만. 여여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생육 본성 나타납니까? 뭐만 나타납니까? 성병만 나타난다니까. 성병만. 결국은 이 문제가 우리를 자멸시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마귀의 행동이에요. 이 마귀의 행동. 마귀가 하나님의 생육 본성 충만함을 막는 것을 성적 쾌락을 통해서 이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적 쾌락을 통해서. 목사님 어릴 때부터 남자로 자랐지만은 그 아이가 원래 여자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붙여서 여러분들 말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히 바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가지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다?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이런 동성애, 이런 부분들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것.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 당시도 여러분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창조 질서를 왜 사람이 짐승과 교합을 했을까? 여러분들요. 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방인의 관습이었습니다. 풍습. 이게 이방인의 죄입니다. 이방인의 죄. 연약한 사람이 덩치 큰 짐승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의 능력이 자기한테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 행각이죠. 마귀 행각.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람의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두 가지가 해당되는 거죠.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이었어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지켜라? 그렇죠.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내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규제법이다.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이다. 해방시키는 법이에요. 우리를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우리를 규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요. 정욕 속에 가다 보면 결국은 이 정욕 속에 붙들림 당해가지고 더 큰 정욕 속에 우리는 죄를 더 크게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를 옥죄우는 그런 족쇄가 아니라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는 자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그러니 오늘도 본문 보십시오.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방어할 수 없고 무엇으로 방어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서밖에 방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이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영적 능력이 그 속에 함께 가미되어야만이 이 정욕의 문제도 함께 이방인의 풍습도 함께 물리칠 수 있는데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이것을 이겨나가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르게 정결하게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27절에 보면은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가 그전에 있던 그 땅. 이게 여러분들 전부 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골라 했던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마귀에 속한 일입니다. 마귀에 속한 일. 어디에 속한 일요? 예, 마귀에 속한 일입니다. 마귀에 속한 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무엇을 지키고? 그럼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무엇을? 가증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이 속에 무엇을? 우리의 의지적 결단도 함께 가져라. 의지적 결단. 이걸 뭔가 하면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결단 하나 잘라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여러분들 보면은 세상 속에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나의 풍속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결단하고 자르십시오. 오른손에는 성경 들고 왼손에는 세상의 풍속 들고 이 오묘한 것을 조화를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화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냥 마귀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지금 3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딱 종집을 찍으면서 가전 풍속을 잘라내고 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일에 있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그 선을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의 결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여 거룩되게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준행한 속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나의 살이 되게 하시고 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여정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더러운 추악한 속에 내 정욕을 앞세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앞세워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자로 세워져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은혜 담비를 부어주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결실 열매 말씀으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